신뢰는 99.9%가 없다 그러잖아요. 100%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죠? 예. 요만큼만 믿고 요만큼 덜 믿을게요. 이런 거 없어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신뢰합시다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공짜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알아요, 여러분. 예. 어, 어, 공짜는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막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 그리고 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면 '왜 준 걸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 공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기억은 한 번쯤 있으시죠? 어떤 기억이냐면 그냥 뭔가 오랜만에 김치를 담은 거죠. 갑자기 부침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접시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옆집도 주고 윗집도 주고 안 줘 보셨어요? 예. 아랫집도 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데 한번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아 오랜만에 시골에서 참기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주병에다가 그쵸. 소주병에 담잖아요. 안 담아 보셨어요? 오늘 왜 이러실까? 자, 소주병에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전해 줍니다. 그러면 괜히 그냥 빈손으로 안 와요. 준 참기름으로 열심히 김을 구웠어요. 김을 건네 주세요. 김을 건네주면 또 괜히 집에 있는 냉장고 뒤져 가지고 봉지에 담겨 있는 멸치를 이렇게 담아서 또 건네주기도 하고 예, 괜히 빈 그릇을 그냥 주지 않는 게 우리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점처럼 받기만 하고는 못 살고 빚지고는 못 살고 그렇죠? 신세지고는 못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예, 빚지고 못 살고 또 신세지고 못 살고 받기만 하고도 못 사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평생을 빚지고는 못 사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좀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가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말고 구원은 그냥 받으세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표정. 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했어요. 구원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뭔가가 천사와 같이 바뀌는 거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깨에서 날개가 확 펼쳐져서 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구원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은 걸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내 것인 것처럼 누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여행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전도 여행을 또 갑니다. 우리는 세 번 여행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로 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예.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해요. 열심히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막아요. 예. 가던 마차도 무너지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환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 마게도냐의 시작이 바로 유럽의 시작인 거죠. 복음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예요.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무슨 도시라고요? 네, 빌립보.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교회가 커다랗게 세워지거든요. 중심에 이방 선교의 중심인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나요. 첫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이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사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여인은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또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인입니다. 그런데 종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을 통해서 뭘 하냐면 점을 친대요. 점을 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점 보러 가신 분 안 계시죠?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점 치는 건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처음에는 미혹해 보여, 헉해 보여, 헉해 보이잖아. 결코 오늘 이야기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종인데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미혹함으로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점 봐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뭘 내요? 복채를 내요. 복채를 이 여인이 받아요? 안 받아요?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 그걸 가져가요. 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그런데 이 여종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쫓아다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소리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의 장난으로 복채를 받으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수입이 뚝 끊긴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손해 입혔다고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 앞에서 군중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요 매를 맞으며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점치는 귀신을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고 은혜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결과가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요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능력 주지 마세요. 그 능력을 행했더니 안 좋은 일만 생겨요. 하나님 그 능력을 행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로 풍성하고 뭔가 더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그 착고를 채우게 되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분노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옥중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구구구구궁 지진이 나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요. 바울의 발에 갇혀 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잠에서 깬 간수가 갑자기 그걸 본 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화를 보면 죄수들이 다 막 소동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간수가 그들을 잡아서 다시 넣으면 되는데 칼을 빼들더니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에 있어서 그 간수는 로마의 형벌이 이런 겁니다. 간수가 본인이 관리하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니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보기에 큰일 났다. 이 많은 형벌을 내가 다 받게 되겠구나. 차라리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어차피 죽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생을 마감하리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간수라가 죽으려고 할 때 죄수가 그를 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붙들고 죽지 마세요라고 살리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간수는 봤어요. 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살겠구나. 그런데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는 걸까? 갑자기 이 간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간수는 분명히 봤어요. 예. 그 죄수들이 다시 돌아왔기에 도망가지 않았기에 본인의 생명을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걸까? 왜 이 죄수들이 나가지 않는 걸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뭔가 그 다른 진리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는 구원을 물어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충분히 보상하고 나의 상처를 다 고쳐줘.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먼저 충분히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내가 도장 찍어줄게. 구원의 도장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라면 바울은 분명히 간수에게 투두 리스트를 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 하고, 세 번째는 이거 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무엇을 줬어요? 누구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리스트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거듭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야기는 결정할 때 예수님께 먼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두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는 결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나의 결정하는 권한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부 식구들은 못 봤는데요. 1부에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항상 한 배우가, 이름이 권호중 배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입어서 술을 끊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갑자기 권호중 배우가 그렇게 탑 배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근데 갑자기 치킨 광고가 들어왔대요. 치킨 광고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맥주를 짠 하고 들며 맥주를 권하는 그러한 광고였대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1년 반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광고 회사한테 얘기했대요. 저 안 할래요. 광고 회사가 놀란 거죠. 아니, 광고를 마다하는 배우가 있어? 치킨 광고인데? 그래서 광고 회사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돈도 올려줄게 합시다. 첫 번째는 돈도 올려줄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요, 술을 안 먹기로 결단했고요.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술 권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가 왔대요. 그러면 맥주를 뭘로 바꿔요? 콜라로 바꾸겠습니다. 콜라를 바꿔서 광고를 찍었대요. 직접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안 될 거라고 여겨요. 그냥 결정권을 내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수가요, 어떻게 했냐면, 죄수들이 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에 손을 들고 그냥 내 삶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간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결정짓겠다는 그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내가 살리고 마치는 것도 내가 마치고 정리도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손이 간수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수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손을 이제 펼치십시오. 이 손은 이제 당신의 손이 아닙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여호와, 마치시는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십시오. 너의 인생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사건, 이런 사건이에요. 마음이 그냥 기도회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좋아요. 좋은 건데, 회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부동산과 주식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라고 바뀌는 것, 그것이 회심의 여정의 시작이더라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구원이 대가 없이 받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대가 없이 받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전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겠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게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요만해서 요만큼만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커서, 크고도 넓고 깊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맛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신학 이제 30대 초반에, 20대 후반 30 초반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은 그때만 해도 경쟁률도 막 다 모여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난다기 있는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광나루 신학교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구나. 예. 뭐 봤더니요, 신대원을 갔는데 저는 다 대학원이니까 저같이 마친 사람만 온 줄 알았더니 사회에서 막 호령하던 사람들도 오고요, 막 연봉이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오고요, 막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장성들도 와서 지나간다 그러고 있고요, 막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왜 그걸 내려놓고 신학교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구원을, 그 믿음을 크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고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문제들을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깊게 넓게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야구를 재밌어 했거든요. 맨날 등치 때문에 포수를 하긴 했지만 근데 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친구들이 야구하는 것이 재밌어 보여서 나도 야구하고 싶어 했는데 글러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 그럼 공을 휙 던지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봤는데 손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맨손으로 받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며칠 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글러브를 사주셨는데, 여러분, 맨손으로 받다가 글러브로 탁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얼마나 공이 이리 와도 받을 수 있고 저리 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와도 받을 수 있는 게 글러브 낀 장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펼쳐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맨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짚고 그 구원을 요만큼만 맛보려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글러브라는 거죠. 글러브처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손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는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집사님 어디 우리 아들은 저기 있고 손주는 저기 어디 있어요? 손주는 오늘 어디 갔습니까? 저기 있나요? 집사님 그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 예. 예, 너무 좋아요. 안아주는 거. 그냥 받고 안아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7살짜리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이렇게 사준 거예요.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동전을 꼭꼭 모아가지고 놀이터 그 문구점에 가가지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애들 요즘에는 뭐 애들 것 걸려 있잖아요. 애들 양발을 사가지고 신문지에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이렇게 줬더니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공짜로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거저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민족이잖아요. 이 할아버지도 뭔가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선물을 주니까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이렇게 꺼내주려고 하는 순간 애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거는 이제 사춘기 이후의 애들이고 이 꼬마가 6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응? 울먹울먹 하더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청구서를 내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구원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선물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딜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구원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받으라라는 거예요. 받고 그 구원을 누려라. 아멘. 그 시작은 예수를 주로 맞이하고 그리고 난 후에 구원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평생 동안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맛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한 거죠. 그런데 실패하고 마침내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빈손이다. 믿음은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평생 동안 고행도 하고 공로를 쌓기 위해서 선행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빈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깔뱅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깔뱅은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커서 그 구원의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펼쳐져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여기 우리 한국말대로 국어말대로 그대로 읽으면 선물이라는 말 뒤에 이야기들이 거래처럼 비춰져요. 믿음으로 믿음을 주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은 열려져 있어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일까?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집밥? 그렇죠. 나비의 준 밥.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 너미의 준 밥. 이상하게도 진수성찬을 차려도 내가 차려서 먹으라면 그렇게 싫어요. 그죠?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는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못해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내 손의 일이라면 내 손이 흔들릴 때 우리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취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숙제를 한 가지 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한 주 동안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30절을 펴고 30절을 펴서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수에게 묻던 것처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에 31절처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웅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매주 하는 겁니다. 저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펴셔서 펴지 않는다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웅아, 주 예수를, 여러분도 영웅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고백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간수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